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한번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지는 상징물, 이미지는 뭔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카드, 또 많은 분들이 성탄의 선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거리에 막 울려 퍼지는 그런 캐롤송도 이런 걸 떠올려지게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환희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 이런 게 떠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어요? 와. 이제 환희도 더 이상 산타를 믿지 않는 나이가 됐고 그게 엄마 아빠라는 거를 다 알았잖아요. 예. 이제는 거기보다 정말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귀한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나가면 각종 기념 행사들이 기념일들이 있어요. 3.1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관순 누나가 떠올라지죠. 독립운동이 떠올라집니다. 추석하면 여러분 땡스기빙하고 추석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족들 간의 만남, 또 우리 어머니는 송편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스승의 날, 어버이달, 마더스데이 이런 거 나면 마더스데이 그러면 부담 이렇게 생각나시니까 마더스데이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카네이션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어머니 마더스데이 선물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생각나듯이 그 날이 주는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보다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세상.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즐겁게 보낸다는 것이죠. 흥청망청 보내는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신 날에는 부처님만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맞이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 유난히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기쁨이 더 주인이 되는 것 같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메리라고 하는 건 기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크라이스트,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그 미사 드린다고 하는 마스하고 둘이 합쳐진 합성어잖아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오신 날을 기뻐합니다 하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쁩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였는데 어느 날부터 해피 할리데이가 돼버렸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과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지만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 너 행복한 연휴를 보내라. 저 주체는 난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주체는 예수님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정말 그러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 하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촛불을 같이 불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은 성탄절에 영광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태어나실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쪽은 그 첫 번째 로마 황제,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얼마나 로마의 그 정권과 그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 로마 황제인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는 14년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고 해요. 여러분, 나라에서 인구 서베이하고 이런 할 때, 센서스 조사할 때 그 당시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백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서 지금 한국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 복무하게 하는 그런 징병 제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호적,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인원들, 군인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나라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조세 제도가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당 몇 명의 장성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군대에도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알맞은 적당한 세금을 부과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인들은 로마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복무의 의미보다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영민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지금 베들레헴의 고향에 오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만사계 때에, 정말 이 만사계 때에 마리아의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을 믿은 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후부터는 우리에게는 우연의 일치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주님의 섭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 구약의 미가서 5장 1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벌써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견을 했었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세 등록 호적을 등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벌써 이미 구약에 예견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가게 된 사건,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구속사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여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우리의 꾀를, 그리고 우리의 잔재주를 부릴 때, 그럴 때 이득이 생기고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대로는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요셉이 그럴 수 있었겠죠. 당신은 그냥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이유보다도 그런 모든 이유를 통해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의 머리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여러분이 편한 방식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계산대로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계산과는 다를지라도 불편과 그 불이익을 감당하고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지는 그 과정, 그 섭리로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이 손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대로 인도에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과 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보다 좀 불편하고 돌아가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일을 가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지금 얼마나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우리 예비 신랑 신부 요 앞에 계신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머리와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한순간 한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러한 결정이 맞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수많은 결정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견 차이가 나기도 하고 참 그래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하나의 결정을 정말 우리의 결정으로 하느냐,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하나의 결정 가운데, 두 사람의 결정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두 사람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의 결정과 선택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어떤 우리의 머리와 잔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면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비만 오는 것이 아니고 눈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햇볕도 뜨고 구름도 뜨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가라 하시면, 내가 볼 땐 지금 갈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텐트 펴놓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왜 지금 가야 됩니까? 지금 이제 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변명은 많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할 이유와 상황은 너무나 많아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변명과 그런 이유보다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가라 하실 때는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정말 이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그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그 인파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이러한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때 맨하탄에서 방을 찾는 것 같이 어려운 시간이겠죠. 별로 요즘에는요, 여행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와서 그런지 지지난주에 어떤 분의 방을 찾아드리려고 요 근처, 여기 포트리하고 근처에 방을 찾아도 급하게 찾아서 그런지 방이 없더라고요. 정말 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방은 저도 뒤로 넘어갈 뻔했는데 하룻밤 자는데 700불, 막 600불 이런 거예요. 그나마 뭐 있다고 하는 방들이. 그래서 결국은 저쪽 좀 그 패터슨에 가니까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호적 조사를 하러 갔을 그 당시에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여기저기서 방을 구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일시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방은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 있냐고 라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관 주인은 방이 없다며
그들을 되돌려 보내고 말게 되는 것이죠. 산모의 고통은 시작되었을 것이고 받아줄 그들이 몸을 누일 여가는 없어 보이는 것. 이제 밤은 깊어가고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는데 그 사람 둘 마리와 요셉은 갈 방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구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조차도, 이 땅에 오시는 것조차도 초라한 마구간에서 인간들의 거절과 외면을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빈방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왜 여관 주인은 방을 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방을 주지 못했을까요? 물론 빈방은 없었을 것입니다. 빈방은 없을지 몰라도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줄 수 있는 방은 있었죠. 주인이 줄 수 있는 방은 있었습니다. 자기 방은 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방을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방이 없었던 것이죠. 또 생각해 봤어요. 여관 주인은 왜 방을 주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때는 시기적으로 대목이었을 거예요. 아주 지금 방 하나라도 있으면 장사를 해서 돈을 정말 대목을 봐야 하는 그 대목이었기 때문에 겁니다. 임신해가지고 만세에 가까운 여자를 받았다가는 분명히 불편한 일이 생길 것이고, 바빠 죽겠는데 그 아기 낳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아마 성가신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불이익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여관 주인은 왜 방을 주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에게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선한 그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삭에 된 여자에게 방을 주지 못했던 것,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이 로드십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드십이라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로드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로드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따르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로드십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매사에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르게 될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하실 빈방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이 초라하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부끄러운 방일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그 연약함의 방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의 방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비로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강함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유명한 제목이더라고요. 1977년 윌리의 성탄절, 윌리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칼럼이 소개된 이후에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은, 저도 어느 날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 막 이런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고 찬양제를 준비하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을 막 하게 하는 상상대로
우리 인간의 과학은 상상하면 다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꿈꾸고 가슴에 품으면 언젠가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칼럼을 통해서 그 교회마다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내용으로 연극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한번 찾아보니까 그 연극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으로 연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윌리라고 하는 아이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말을 좀 더듬고 지능이 약간 떨어진 아이였대요. 그런데 요셉의 역할, 마리아의 역할, 모든 역할들이 다 대사가 많은데, 이 윌리라고 하는 애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애인데 한 교회에서 연극을 다 배역을 맡는데 이 윌리라고 하는 애만 안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극을 디렉터하는 그 연출가가 쟤한테도 뭔가를 맡겨야 되는데 뭘 맡기지 고민하다가 딱 여관 주인 역할을 맡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은 마리아와 요셉이 간절히 방을 달라고 애걸했을 때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얘기가 화제가 돼서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이 연극을 하게 됐냐 하고 하는 뒷 배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윌리가 그 말 떠드면서 좀 약간 분위기를 참 파악 못해, 약간 지능이 떨어지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결국 성탄절 날 이제 연극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연극을 시작해서 이제 막 무르익어 갈 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만삭의 배를 이끌고 그 여관을 찾아가서 똑똑똑 노크를 하고 주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윌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한 눈을 쳐다보면서 방이 있냐고, 지금 이제 애가 곧 나오려고 하는데 방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윌리는 빈방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방을 달라고 하는 애걸하는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데 윌리가 얼어버렸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데 프리즈가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고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아마 영준 형제는 얘기했을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하라고 막 얘기했을 것입니다. 못 참고 막 다 여기서 저기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수근수근 대고 쟤 왜 안 하고 있어, 연극 다 망쳤네 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윌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빈방 없습니다. 드디어 입을 떨어가지고 빈방 없습니다 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는 순간에 잠깐만요, 그런데 내 방은 있어요, 내 방을 사용하라고 하는 간곡한 울면서 울음이 터져나온 윌리의 그 고백에 거기 나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내 방은 있어요, 내 방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연극이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는 것이죠. 그 부족하고 모자라 보였던, 좀 지능이 떨어져 보였던 윌리의 마음 속에도 되돌아가는 만삭의 몸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마리아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연은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다는 윌리의 크리스마스라는 내용이 바로 그 제목이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릴 빈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을 찾아오셔서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은 자신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드십을 얘기했듯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죠. 내가 주인으로 살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그 빈방이 있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방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이 되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중요한 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환영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금 이 여관 주인들처럼 방 없다고,
매몰차게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방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왜 방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다. 마음껏 죄짓도록 버려두셨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들을 버려주셔서 마음껏 죄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올 장소가 없을 만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여간 있을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 나에게 주님이 모실 자리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 빈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주인으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와 평생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과 누리는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가는 곳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이 그렇게 오셔서 또 말구유에 누이셨고, 또 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마지막 피까지 쏟으셨던 예수님, 자기 땅에, 자기가 만드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고마움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멸시와 핍박, 조롱만 당하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영접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죠.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 인정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그 새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그 내어드린 부분에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문을 여는 만큼, 내가 창문을 여는 만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그 은혜의 빛에 내가 노출시키는 만큼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만 들어오세요. 지금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여러분, 어느 순간, 정말 여러분의 어느 순간 어느 만큼만 주님 앞에 열려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의 방, 마음의 방이 정말 언젠가는 하나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숨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그 모든 우리의 숨겨진 방들이 다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방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밖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하루밖에 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 가진 것, 내 삶,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조금씩,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열어드리고 사용받고 쓰임받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제목은 빈방이 있습니까인데, 오늘 결론은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기를 여러분께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많은 것을 채워보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빈방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거기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 예수를 안 믿는 전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라오디게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정말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길 바라요. 주님을 향한 방이 있기를 원해요. 항상 언제든 주님이 주님이 오신다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물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언제든지 나의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주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께 들어올 수 있는,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과 경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로드십,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그 로드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그동안은 부끄러웠던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의 방을 내어드렸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제 우리의 방을 다시 한번, 우리의 빈 방을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생애에 다시 올 수 없는 이런 정말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올해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노크할 때 우리 각자의 성향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12월까지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주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노크하십니다.